4장 23절 2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가면 큰 번화가 중심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 왕실의 대관식이 열리고 유명인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칠이나 셰익스피어, 헬덴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어서 영국을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은 그곳을 여행 관광지로 알고 많이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곳은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고 사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목적과 다른 그런 존재,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가를 보면은 그곳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워진 곳이죠. 원래는 그곳은 서울에서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이름난 부흥사이고 또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크게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은 경매 처분되고 이단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피 같은 헌신된 헌금이 사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슈어라고 하는 무슨 마이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금액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입니다. 여기 와서 아주 보물처럼 여기고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은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 속에서 여전히 좋은 제품이니까 그 마이크가 잘 되겠지 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 마이크는 소리가 잘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는 존재 이유가 없지요.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차순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용도에 맞지 않게 목적에 맞지 않게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거의 해마다 교회라고 시설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고 세무서에 시설이 신고가 됐는데 예전에는 전화로 그곳에 한빛교회죠.
네, 그러면. 아직도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사용 잘 하지요? 네. 그러면 그저 믿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실사하는 거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교회로서의 목적대로 사용하겠는가? 목적대로 사용하는가? 그것이 공무원들이, 믿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와서 여기에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고를 교회 용도로 예배당으로 신고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걸 하면 벌금이 나고 또 세금이 매겨질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존재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호흡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이 일을 뒷전에 두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이는 장소는 집당자를 붙여서 교회당이라고 써야 정상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것을 교회라 그러지. 이런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교회로 사용할 때 그것은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술을 팔면 술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빵을 팔면 빵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이 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공간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물을 중요시하는 이 일은 성경적이지 않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성공주의, 이 세속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당만 크게 하고 교인들만 많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전인 줄 착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어렵게 장만한 교회들이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판판이 쓰러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 엄청난 교회를 지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저 엄청난 예배당을 지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전이 되어 성전이 되는데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른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저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가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저는 많이 강조하고 많이 은혜를 입습니다. 야곱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저히 대대손손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생활에 실생활에 늘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자로 야곱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보여줄 때가 언제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공고한 그달 밤의 광야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땅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고, 광야 한평한 곳, 희망이 없는 한평한 곳이 바로 그날 밤에 누워있던 야곱의 자리였어요. 야곱은 이 신령한 은혜, 아무도 없고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야곱이 여기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날 광야에서 루스 땅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과연 여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만 거하실 줄 알았는데, 피난길 속에 외롭고 공고한 비참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고,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 예배자는 본문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박사를 찾는다는 말이 없어요. 재벌을 찾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형식과 윗선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에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신방 무슨 축하 예배, 각가지의 타이틀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의식을 중요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의식에 함께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이름을 떨친 원종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엎혀서 새벽 기도를 가고, 예배는 자기가 의지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고 예배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새벽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새벽을 만났고, 제법 큰 교회인데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겨울인데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힘들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회당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문을 여는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아무도 없네. 규모가 크고 화려한 교회기에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있을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아무도 없네. 그때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원정수 군사에게 들렸는데, 종수야, 내가 먼저 와 있지 않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 그저 앉아있다가 시간 보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그것은 화려한 곳이 웅장한 곳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그것은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형제인데, 아벨과 가인이 형제인데 형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절 아는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참 교회 가기도 너무 힘들고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환경이 좋지 못하면 그런 마음들이 믿음이 약하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오늘 교회 가야지 했다가도 환경이 안 좋으면 에이 환경도 안 맞춰주는데 오늘은 안 가, 이렇게 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냐면 그렇게 막아놓고 갈등하게 하고 교회당에 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극복하고 갈 때, 그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설교자로서 교회에 와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할 때도 내가 뭔가 다 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족해요. 수십 년을 목회해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단순히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단순히 어떤 순수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골프 치러 가는 모임도 있고, 예배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연예인 보러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보스턴 교회에 심호하는 골든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자기 직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독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데 30대 남성에게 그 눈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분이 누구일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많은 교인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독히 그 사람 앞에 내 시선이 꽂히는데 설교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안내위원에게 이렇게 생긴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을 봤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안내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예수님 예배 드리다가 가셨잖아요. 비록 꿈 같은 일이고 비몽사몽간에 그에게 보여준 일이지만은 어찌 목사가 되어도 안내위원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는 보지 못했다. 어찌 오신 예수님도 내가
알지 못하였던 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지. 이 수많은 교인, 여기에 화려한 곳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됐다고는 자기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가 되었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방문,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무슨 축하 예배, 뭐 돌잔치하고 뭐 결혼식하고 이런 축하 예배, 기념 예배.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꼭 기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헌금을 할 때나 우리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제가 큰 교회, 이렇게 대형 교회 부역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들은 순서 맡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자가 안 될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맡은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축하 예배 가지고 그 목표가 그냥 축하할 대상 사람에게 하는 예배가 있어. 사람에게.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축하 예배 이런 말 쓰면 사실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래서 예배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려지는 그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을 빌고 하겠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잘 준비돼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명절에 이제 부모 형제들 찾아뵙잖아요. 그게 맞는 합당한 자의 마음으로, 합당한 자세로 무난하고 인사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마음도 없고 그냥 보이는 형식으로만 서로 인사하고 왕래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별로잖아요.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도 없고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이 최상으로 드려봐야 해요. 최상으로. 가치 있게. 여러분 어제 여의도에서 서울 불꽃 축제를 했죠. 그 불꽃 축제하는데 돗자리 하나 명당자리라고 불꽃놀이 하는데 잘 보이는 명당자리라고 하는 자리 맡아서 대해주는 돗자리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돗자리 하나. 자기 땅도 아니요.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가방 하나 올려놓고 그 자리 맡아줘서 주는 그 값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사무실 공간, 또 카페 공간 그런 데도 다
그냥 돈 받고 세를 주고 인터넷에 보면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참. 그 주변에 호텔이 숙박 하루 어제 저녁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왜 그만한 그 사람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주고 1,000만 원을 줬으라도 그걸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간절함, 그 가치를 인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삶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보장받는 이 축복적인 예배를 얼마나 가치를 두고 참여하는가, 얼만큼 준비하고 예배를 드는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대가 지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 삭세에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지만 주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베드로를 주의 종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식구들 다 왔습니다. 주의 종이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유명한 목사님들 앞에서 아닙니다. 한빛교회 이정현 목사 앞에서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은혜를 끼칠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다윗은 이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왕의 권세, 왕으로서의 그 누릴 것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뭘 사모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왕의 누릴 권세, 왕으로 주어지는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소원 하나가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나는 알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소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어디 가자 할 때 기뻐합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현대인들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빛교회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1억씩 준다. 한번 없는 돈 크게 한번 벌려서 1억씩 준다고 한번 광고를 해가지고 진짜 믿고 온 사람한테 돈이 있어서 막 1억씩 주고 설마 1억을 준다고? 그렇게 잘 안 믿고 안 온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아이고 한빛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 1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 갔어야지 후회할 정도로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주면 이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하면 안 놀 사람 있겠어요? 이제 명절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명절 아닙니까? 추석. 자식들한테 이번에 아버지 엄마 보러 오면 1억도 작은가 몰라 10억을 준다 하면 안 올 사람 있겠어요? 10억씩 준다면? 예? 에이 10억까지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는 10억에 대해서 한 번도 손에 쥐본 적도 없고 그 10억의 능력을 몰랐어 하는 소리 몰랐어. 예? 여러분 돈 얼마에 양심도 팔아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어? 부모 형제의 정도 끊어버리는 게 돈인데 10억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자식이 안 오겠어요. 이 부모로서 돈이 없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 자식이 온다 안 온다 할 것 없어요. 그냥 10억씩 주겠다고 하면 다 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8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때 70대였는데 저보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아버지 만나고 나한테 한턱 낼게 그러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70 넘은 목사님이 아버지 만나서 90이 훨씬 넘은 100세 가까이 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만나고 난뒤 나한테 한턱 낸다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은행 앞에 오면 5천만 원을 준다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 에? 그 아버지는 100세가 가까이 돼도 자식한테 유산을 아직 안 줘. 한 번씩 모이라. 어느 은행에 그것도 막 은행에서 모이라. 그래요. 모이면 가면 그냥 현금을 막 주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사람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미리 다 자신한테 유산 다 줘가지고 돈 없어봐야 효도하는가. 효도가 돈으로 하는 게 돈으로 세상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면 이 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죽음 이후를 보장합니까? 돈이? 오늘 내가 죽는데 돈이 나를 보장해줘요?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내 내세 내 미래 천국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다윗은 왕의 권세를 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더 복되다. 나를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좋고 그 사람 그때 내가 가장 기뻐하면서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가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다른 것 잊지 말고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연륜 자랑할 거 없어요. 직분도 자랑할 거 없어요. 뭐 큰 교회 나간다 뭐 한다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세상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그런 예배자인가?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장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의식적인 공간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진짜 예배자는 이런 장소가 초월돼요. 이런 모임의 교회당 안에 이 모임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교회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리마다 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런 중심이 돼요. 교회당 안에서는 다 100점이에요. 천사 같은 언어로 인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교회당 안에서 그런 천사의 용어를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교회당 밖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이런 의식을 갖춘 예배만을 예배 드릴 때 예배자가 아니라 이런 의식을 다 초월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나라 어느 곳이든 내가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 미국을 세웠잖아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는 뭐 반만년 역사 이야기도 하고 이 수천 년에 내려오는 우리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미국은 몇백 년 불과 되는 아주 짧은 역사에 세계적으로 누가 뭐래도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인정하잖아요. 예? 지금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간세 붙이고 최고의 인류의 미국을 건드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건드려봤자 다 손해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만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을 간 게 아니라 오직 예배 하나, 신앙 자유 하나를 생각하고 찾아간 그곳이 미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청교도인들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황금을 찾으려고 피땀을 흘려도 황금도 없고 하나님도 없지만 당신들은 하나님만 찾으려고 왔는데 황금도 붙들고 하나님도 찾았군요. 부러워하는 고백이에요. 부러워하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 환경을 초월하여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무디는 목회자가 되어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구두를 닦는 그런 구두 닦기였어요. 그 구두를 닦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성실하거든요. 남의 구두 하나를 닦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구두 닦으니까 몇 푼 받지도 않는 이 구두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닦냐고 이야기하니까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신발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구두 닦습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들을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다 국기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시작 영국이나 뭐 덴마크 어디 선진국들의 그 국기를 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바탕에 뭐가 별이 있고 십자가 바탕에 다 있어요. 철저히 미개인들,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는 나라일수록 십자가는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흥황하고 이게 세계 열강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이 복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철저히 사마니즘에 빠져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같이 살던 그런 때를 벗어난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곳에 밤에 오면 그 항공이 비행기 아래 보이는 우리나라의 전부 빨간 십자가가 막 아주 외지 오지에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당에 십자가는 다 세워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억지로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학교도 짓고, 언제 우리나라에 뭐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가 있어요? 다 기독교 학교잖아요. 연대의대 뭐 다 할 것 없이 다 기독교 나라. 병원이 언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있었어요? 다 뭐 연세 어려운 뭐 이런 게 다 병원 기독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크게 기뻐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 소망의 대리에 함께 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여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